샬롬, 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0년도 마지막 수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2021년 새해를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10절 후반부터 거짓 선생들의 불경건한 특징에 대해 더 철저하게 비판하며 경고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새로운 사상들을 가르쳤으나 베드로는 그들이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본문 12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짐승처럼 알지 못하는 일을 비방하고 멸망을 당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성숙의 길로 인도하기보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친 후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인내하고 고난을 당해도 견디라고 권면했던 모습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 상황에 대해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거리 두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높아 거리두기를 시행함으로써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인데요. 이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는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폭주 기관차와 같이 달리는 속도와 힘이 너무 강해 자칫 옆에 있다가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나귀보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방 선지자 발람의 비유를 합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으나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발락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해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선언하게 하심으로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선지자, 또 최고의 지도자로 불리워졌던 발람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나기보다 못함을 기억하게 하며 교묘한 실수로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본문에서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17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물 없는 샘이라 말합니다.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어낸 말로, 교묘한 말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처음엔 혹하게 됩니다.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샘물이 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선지자들은 진리를 분별하는 데 미숙하기 때문에 쉽게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수가 어린 짐승이나 약한 짐승을 노리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거짓 선지자들을 짐승에 비유했던 베드로는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자들의 형편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며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지 보여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틈을 노리고 들어오며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영들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영적 전투입니다. 성경 당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긴 자의 뜻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악한 세력과 끝까지 싸워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여 현실에 안주하거나 영적 나태함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을 경계하므로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저주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까이에 와 있듯이 거짓 말씀, 거짓 가르침이 우리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늘 깨어있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